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즐겨하시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러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언약을 맺는데,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참으로 불공평한 그냥 언약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언약을 저버리고 망각하는 존재, 그러한 것이 바로 저희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겠다고 또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노아는 120년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모든 육체의 생물들은 다 함께 홍수에 휩쓸리게 되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 8명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안착하여서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밖을 나가보면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인간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달랑 남은 노아의 가족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노아의 가족들은 벌떡하고 겁이 납니다. 또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공창에서 물이 나서 물을 다 공급을 받았지만 하늘에서 비가 엄청난 40주 40년을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었기에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고 비가 올 만한 기세가 보이면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과 함께 다시금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언약을 또다시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 노아의 가정은 서서히 방주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 곁을 나와서 땅에 무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노아의 실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노아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가정 같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읽었던 창세기 9장 28절 29절 단 이 한 두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 우리는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되씹어 보기로 합니다. 자, 9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홍수의 여호와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0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별 이상한 것을 낌새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문장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되씹어 보시고 차근차근 씹어 보십시오. 첫마디, 홍수 후에 이 말 한마디가 노아의 삶 속에 굉장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한 단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나이가 바로 어떻게 해요? 홍수가 600세 홍수가 나왔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홍수가 났던 이 600세 기간 이전에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에게 분명히 노아는 그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나머지 자신의 350년 기간 동안에 이 노아의 인생을 단 두 구절로 하나님이 그냥 인생을 끝을 내버리려고 하는 아주 압축적인 그런 모습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50년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었고,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너희 자녀들을
번성케하고 충만케 하겠다라고 샘 야베스 자손들에게 70자손에게 펼쳐주었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베푸시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9장과 10장 사이에 전혀 예상치 않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걀을 으깨어가지고 먹는 샌드위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그 샌드위치. 저희 와이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 샌드위치를 보면 사실 저는 이게 겉에 있는 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속살이 너무 맛있었어요. 창세기 9장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창세기 10장의 언약의 성취의 그 맛있는 그 패드 사이에 들어있는 이 속살, 창세기 9장의 후반부에 있는 가장 맛있을 수 있는 그 속살이,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 창세기 9장 후반부에 전혀 예상치 않는 노아 가정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덮어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정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60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딴 곳으로 눈 돌리지 않았던 그 당시 가장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거장이 9장 12절에 한순간에 미끄러지듯이 인생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9장 12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 말씀에 그 히브리어적 그 원문 뜻은 뭐냐면 어떤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도적으로 술을 먹고 의도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했던 그 장면을 이 안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개인 텐트 같은 그 은밀한 곳에서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버젓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후반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면서 한탄하시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해 보여서 노아의 가장만 제외하면 다 휩쓸어 버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악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물론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죄성만큼은 노아의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부패성, 전적인 타락을 가진 죄인입니다. 아무리 600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잘 했다 했던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눈을 놓치면 영적인 거장도 한순간도 장담할 수 없는 영적인 신앙, 나의 신앙이 섰다, 나의 신앙이 든든하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버젓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퍼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롭게 산다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도 죄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농산의 소산물을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포도주를 잘 걷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옛날에 어르신 보면은 이 약주라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이런 조그만 종재에다가 약주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한 잔씩 드시는 분.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약주가 없으면 이제 술을 잘 안 드셔요. 그래서 매일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은 우리 몸에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술을 이긴다고 장담한 사람이 나중에는 술의 노예가 되어지고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 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이지 않는 일, 이제 장차 곧 심판, 물로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너에게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노아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지시를 받았기에 노아는 경외함이 생겼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노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저런 미친 인간, 저런 어리석은 인간,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아유 고생을 다 시키고 아유 청춘을 다 버리면서 왜 이렇게 하고 한날 방주를 짓는다고 올라가.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입니다. 라멕이 노아만 낳았습니까? 아니죠. 노아 외에 다른 형제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는 분명히 노아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 동생, 곧 심판이 와.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야 돼. 같이 하자.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광신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홍수 후에 이제 노아에게 앞에 놓여진 것은 너무너무 풍성하게 보이는 풍작들, 농산물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앞에 다 놓여져 있어요. 배고플 곳, 아파할 수 있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전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긴장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서와 영적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데 그때는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막 달려가고 애를 씁니다. 비전도 보입니다. 사명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한 걱정이 없을 때 왠지 그때는 내 마음이 한결 푹 놓여집니다. 바세바 사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사건 아닙니다. 이미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지었던 사건이죠. 28절 말씀에 다시 계시록 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350년 기간 동안에 노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350년 기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은
역사적인 사건,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만 쳐다볼 수 있더라도 정말 기록하고 싶은 어떠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떨어져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바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노아 아버지가 라멕 아버지가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65세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300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함께 308년 동안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담이 몇 살 때 죽었죠? 아담이 960년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5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던 시대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같은 동시대예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에덴이 어떤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사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인지를 에녹은 들었습니다. 에녹의 가슴 속에 조그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숨부리치 한번 다 들어보고 싶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평생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 에녹은 그 마음의 결단을 하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에녹이 살았던 그 이전의 사람들도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사건들도 에녹이 살았던 그 전시대 사람, 에녹 이후의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지 못했습니까? 노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 사건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신앙의 경험적인 에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말씀 속에 실마리가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닮고 싶은 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은 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알고 싶은 분,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나침판이 되어지면은 그를 따라가면서 그와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왜 이야기가 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 동행이라는 그 의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it 할렉하는 것입니다. it 할렉.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따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뜻은 닮고 싶은 사람과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따라가고 싶다. 에녹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예속시켜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의 홍수 후에 350년의 삶 속에 따라갈 만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주는 잘 지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인 남아있는 350년의 자신의 인생의 방주를 지어야 할 그 사명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주의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설계도를 놓치게 되죠.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그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기만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이 신앙생활이 내 다음 후손들에게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설계도가 되어지는 삶이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모습을 내 후손들이 봐서 정말 갖고 싶어하고 경외함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푹 젖어 있어서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마지막 노아의 350년 삶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으로 끝을 낼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노아의 실수는 술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실수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시선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 노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의 시선을 두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노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 어떻게 끝을 맺느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노아가 이 300년, 5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말 살았던 삶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소망의 인생의 기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함을 봅시다. 자신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보면 함, 셈,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게 가서 막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함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부끄럽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탐닉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인간에게는요,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탐닉하고 탐심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이 그런 본능이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셈은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예표로 셈을 사용합니다. 셈의 자손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다윗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로 셈의 역할은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야벳은 너희 속에 탐닉하고 탐심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이 함의 야벳, 이 함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 세상 새 아이를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보여주셨을까? 왜 노아의 자식이 없대서 이 세 사람을 보여주셨을까? 단순히 노아의 자식이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자손을 낳고 이렇게 충만해서 온 세계에 퍼졌더라, 이렇게 단순히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세 사람의 자식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즐겨하고 세상에서 푹 빠지고 싶어하고 탐닉하고 탐심하는 함의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참대하고 싶고 잘나가고 싶고 한껏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또한 한편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셈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복잡한 이 인격이 누구와 공유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목이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주할 만큼의 화가 났을까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자식들한테 막 화가 나고 불이 나면 이런 말을 막 거스름없이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나가 뒤져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나가서 뒤져주기를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단순히 이 말을 가운데 저주로 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셈함 야벳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12지파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이들 가운데서 야곱의 축복을 받는 아이도 있었고 야곱의 저주를 받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로서 영적인 장자가 아닌 그런 육체적인 장자로 끝을 냅니다. 왜? 아비의 침상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불과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큰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너는 유다의 찬송 그렇게 찬송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예언할 만한 축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축복하면서 예언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속에서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개그맨 이성미 씨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키 작고 눈이 이렇게 쩍 찢어지고 그 이성미 집사가 개그맨으로 등극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근데 개그맨 이성미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개그맨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한 선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미야 너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욕을 배워야 돼. 이성미 집사는 욕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 처음에 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욕이 입에 달라붙어서 나올 모든 말마다 욕이 나요. 이제 욕이 아니라 그냥 말이 생활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쁠 때도 욕, 나쁠 때도 욕, 화가 날 때도 욕, 웃을 때도 욕. 자식한테도 이런 말 하죠. 내 미친 뭐뭐뭐야, 싸가지 없는 뭐뭐뭐야. 이게 욕이. 근데 서슴없이 그렇게 너무 쉽게 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도 이게 큰 문제를 일지 않았는데 자기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겪고 지나면서 아들하고 대판 싸움. 아들이 너무 마음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는 내 XX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제목이 내 아들 좀 바꿔주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기도가 이성미 집사의 기도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요. 살려요. 저 인간 정말 인간같지 않는 인간인데 제발 좀 인간 좀 살려줘요. 인간 좀 되게 해달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하고 한국에 있는 남편하고 전화를 해서 싸웠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불을 켤 곳이 없으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아들을 건드립니다. 그 아들은 뭘 하고 있었겠어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더 겁절로 돼가지고 그러면서 아들은 확 여니까 야! 너 나와. 안 돼.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 엄마가 나오라고 나와야지. 아, 나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몰라? 아, 좀 이따 해. 야! 그러면서 XXXX야! 하면서 아들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들 주먹을 끌어잡고 막 질고 나오는데 애도 화가 나죠.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한테 욕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아들을 딱 치는데 이 아들이 엄마 손을 꽉 잡아버려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야, 엄마가 때리면 맞아야지, 왜 이걸 막어? 하면서 나머지 손 가지고 또 하나 딱 때리는데 두 손 다 잡히네. 그러니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발 가지고 악을 쓰면서 야 엑스 하면서 발을 쓰면 발을 차려는데 발은 짧은 거야. 지금 우스겠지만 그때 그 장면 참 시리어스한 장면이죠. 손도 붙잡히고 발도 짧고 이제 남은 건 뜻밖에 없습니다. 요기할 부분은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 근데 그 아들한테 욕이라는 걸 다 쏟아붓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참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엄마의 가슴에 비수같이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했냐? 에이씨 진짜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연예인이라는 인간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엄마가 지독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바깥에서 그렇게 잘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욕하면서 사는 거 누가 알고 있냐고. 집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냐고. 내가 엄마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내가 누구한테 말 못해. 이러면서 아이가 엄마의 이중적인 이야기를 꼬집어냈을 때 엄마는 그때 가슴이 쓰러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이성미 집사한테 들려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까? 그 음성이 이성미 집사를 치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르 몸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7년 동안 욕을 하며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아이에게 퍼부었던 욕대로 아이가 된다면 내 아이는 미친 개가 되었고 피 흘리며 길바닥에 그렇게 자빠져 누워있는 그런 정신병자로 될 것입니다. 내가 내뱉었던 욕대로 아이를 만든다면 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해주고 분노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내가 내뱉었던 욕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후로 이성미 집사에게 욕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가 아들한테서 욕을 하지 않는다. 아들이 일주일 동안 엄마 주변에서 맴도는 거, 슬그머니 맴돌다가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왜 요즘 욕 안 해? 엄마 요즘 왜 욕 안 해? 그때 이성미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네가 욕한 대로 내 아들을 만들어줄까? 난 널 살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2층 올라가면서 동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좋겠다. 이제 너희 엄마가 욕 안 했어. 더 이상 욕을 안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동생이 오빠에게 오빠 밥 먹으러 가래.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던 동생이 갑자기 엄마한테 고함을 칩니다. 엄마 큰일 났어.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공부를 해. 뭐야? 오빠가 뭐 한다고? 오빠가 공부를 해요. 아니 그런 일 없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오빠가 뭐 한다고? 오빠가 공부를 한다고? 엄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썼던 그 책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새벽마다 아들을 변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내가 바뀌어야, 내가 변해야 자신이 바뀐다는 걸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식들에게 심고 싶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정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저주를 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함의 자식도 자신입니다. 저주를 받았을지언정 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종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늘 쉽게 넘어지고 내가 늘 쉽게 약해져서 쓰러지는 부분들이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장막에서 나를 내쫓아버린다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넘어짐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수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도박, 섹스, 샤핑, 술, 마약, 포르노, 게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종살이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돈을 할 수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로 너희 지체입니다. 너희 지체를 뭘 말하냐면 성경에는 이 지체를 너희 죽을 몸, 바로 이 몸뚱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죄에 이끌려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내 안에 함의 속성이 있고 내 안에 셈의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내 안에 죄의 몸을 들여서 죄의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죄에 들어서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로 내 인생을 끝을 낸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몸뚱아리가 내 마지막 인생 350년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노아처럼 350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의 속성으로 내 병기, 내 몸뚱아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아무리 종이 매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안에 세상 것에 푹 빠져있는 함의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삽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믿습니까? 자빠져도 넘어져도 질질 끌고서라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 같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간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축복으로 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실수는 술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실수는 그 마음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노아의 실수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알고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삶처럼 여러분이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제2의 생명, 인생의 양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어갔다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